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탕자 이야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탕자 얘기 이렇게 말하면 탕자가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준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살아계신 건강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난 이야기로 시작하죠.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돈이 많이 생겨서 그 생긴 돈 가지고 원하는 일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돈을 구한 그 아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생겨서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구하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그 아들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그 돈 가지고 떠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산은 죽을 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건강할 때 혹 분배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분배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 그 재산을 처분할 처분권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쪽 동쪽 땅은 누가 하고 이쪽 서쪽 땅은 누가 해라. 나중에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아들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그래 너에게는 이 땅을 주마, 이 짐승을 주마 했더니 처분권도 없는데 조용히 나가서 동네 사람에게 이 땅과 짐승을 다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재산을 모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 살아 계시고요. 두 몫을 받아야 할 형님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떠난 그 다음 날 한 사람이 들이닥쳐서 이 밭을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짐승도 내가 샀으니 내 거라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들에게 준 건 내가 죽으면 이 땅이 내 거야 라고 한 것뿐인데 아들은 몰래 다 팔고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아들은 유산은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가족을 버렸어요. 가족을 버리고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그 깊이가 많이 다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가 봐요. 사람이 한 가지 죄를 계획하면 더 큰 죄를 아주 멋있게 계획하는지, 이 탕자는 아버지 아들 밑에 있지 않는 것만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완전히 떠나기 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래요. 후에도 보시겠지만 돼지 치는 나라, 이스라엘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나라까지 간 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국경을 건너서 전혀 다른 나라로 들어간 거죠. 그 멀리까지 가서 자신에게 준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내줍니다. 그때 사용한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의 생명 주세요. 아들은 그 아버지 생명값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던 거죠. 인생에 간혹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인생이 무섭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탕자가 돈을 다 썼는데 하필 그 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해요.
내가 잘못해서 돈을 다 잃었으면, 경기라도 좋으면, 환경이라도 좋으면 어떻게든지 일해서 먹고 살아보겠는데, 내가 돈 다 써버린 그 해에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죠.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졌는데, 이 흉년도 그냥 흉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흉년이라 그래요. 인생이 이래서 무서워요. 나 하나 잠깐 실수하면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마저도 다 바뀌어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게 인생의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어디 빌어먹기 위해서라도 다른 집에 찾아다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백성의 집에 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폴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 아실 거예요. 이 말은 시민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신데요, 당시 헬라 문화상에서 시민 계급은 아주 높은 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재산도 많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죠. 탕자가 들어가 취직한 집은 아주 고위직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조차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돼지 우리나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돼지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경내에는 돼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헬라인이 시키는 걸 보니까 돼지 가까이 가서 돼지 치라는 거죠. 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돼지를 본 적도 없고 돼지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먹고 살기 위해 비유컨대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워져서 이 성의를 벗어버리고 목회직을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취업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혐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직업을 제가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망가져도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도록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무너진 이후에야 스스로 돌이켰어요. 왜 돌이켰죠? 마음에 한 가지 고향에 대한 생각이 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도다. 원래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몫을 다 팔아버리고 나와버려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구하지 못해서 배를 굶고 있는 탕자 입장에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쓰십시오라고 말하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내 아버지의 집에 품꾼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됐구나. 여기서 이 돌이킴은 회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한마디도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재산 다 팔고 도망 나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했는지는 고백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배고픈 이야기만 떠들고 있어요. 그래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무기력함을 아십니까? 향수병에 젖어들면요, 더 쾌락에 탐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운 게 많으면, 맺힌 게 많으면, 슬픔이 많으면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더 큰 죄를 짓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런 슬픔, 이런 돌이킴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생의 결단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처절해도요, 너무 늦은 결단이 있어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이 아들의 깨달음이 바로 그래요. 너무 늦었어요. 왜 그렇죠?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가면 이제 그 집에 남은 재산은 누구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누구에게 가는 재산이에요? 형에게 갈 재산이에요. 형이 받아줄까요? 동생이 돌아오면 이쁜 동생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못되게 행동하다가 돌아온 이 동생이 내게 돌아올 목까지 다 갉아먹는 거예요. 허락해 줄 것 같으세요? 늦었어요. 아버지도 용서를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못 돌아갑니다. 당시에 유대인 마을에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집안이나 아버지나 그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자식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려 하면 마을 사람들이 막아버려요. 동구 밖에 나가 있다가 그 아들들이 돌아오면 못 오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누가요? 집안 식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요. 못 돌아오게 막는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멀리서 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요, 그 항아리 안에는 옥수수도 들어있고 아몬드도 들어있고 온갖 열매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 열매 든 항아리를 들고 가서 아들 앞에서 탁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깨진 항아리 조각과 같이 너와 우리 마을은 아무 관계가 없다. 들어오지 마라. 너는 이 마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너의 죄는 이 쏟아진 옥수수 가루같이 다시 쓸어 담을 수 없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못 들어와. 그 의식의 이름이 태자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태자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더 커팅 오프입니다. 컷오프 시키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너는 자격 미달이니까 못 들어와. 아예 본선에 뛰지도 못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컷오프 해버리는 의식이 태자자예요. 그러니 늦어도 너무 늦었죠. 가산 탕진하기 전에 한 반쯤 일었을 때라도 회개하고 말끔하게 새 옷 입고 돌아왔더라면 동네 사람들이 덜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 있다 왔다고요? 돼지 우리예요. 온몸에 돼지 냄새로 가득한데 동네 사람들이 그 불결하고 부정한 음식, 그 짐승과 가까이 했던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니 늦어져, 너무 늦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거리는 누구와 누구의 거리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심부름 간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까? 얘가 심부름 갔다 올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2박 3일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몇 시경에 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산을 달라 그래서 유산을 줬더니 처분권도 없는 아들이 다 처분해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버지 마음 상하고 형님 다 마음 상하고 마을 전체에서 손가락질 받는 집안으로 만들어버린 자식이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 돈 다 쓰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요. 그런데 아버지는 봤어요. 돌아오는 아들을 봤어요. 알렸을까요? 아버지 나 이제 집에 갑니다, 알렸을까요? 아니죠. 수치스러운 자식이라도, 가문의 먹칠을 한 자식이라도 컷오프 해버려야 되는 그 자식이어도 아버지 마음에서는 잘라낼 수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길을 향해, 그 아들이 돌아올 길을 향해 눈이 늘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돼지 냄새 풍기며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측은히 여겨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서 오는 아들, 공부하느라 고생해서 측은한 게 아니고 아버지 생명값 가지고 가산 탕진하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돼지나 치다가 온 그 자식.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을까? 네가 한 나쁜 짓은 내가 모르겠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친히 여겨 달려갔다 그래요. 왜 달려갔을까요? 고생한 자식 빨리 안아주고 싶어서, 그동안 못 본 아들 한번 꼭 안아주고 싶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달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뛰는 정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운동 선수들이 경주하다 할 때 썼던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저희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 전문 용어예요. 완전히 전력 질주, 결승점을 향해 달리듯 뛰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빠르게 뛰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 뛴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목표가 분명해요. 빨리 달려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왜 달렸겠습니까? 자식이 마을 입구에서 항아리 깨트려지는 의식을 당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자식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인식을 하고 나면 뛰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당시에는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뛰려고 하면 치마를 허벅지까지 들어 올려야 돼요. 성인 남자가 치마를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면 하체가 다 드러납니다. 뛰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내가 수치당하는 건 모르겠고, 내 아들이 수치당할까 봐, 내 아들이 컷 오프 될까 봐 뛰기 시작합니다. 경쟁해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뛰어야 돼요. 그래서 경주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이 초라해진 내 아들 보기 전에, 그 앞에 항아리 깨트리며 캐자자 하기 전에 아버지가 목을 어긋맞겨 아들의 못난 수치스러운 몸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아버지, 난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기십시오.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해요. 왜냐하면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일꾼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일꾼들에게 시켜요. 얘 데려가서 씻겨라, 입혀라, 가락지 끼워줘라, 신발 신겨줘라, 살진 송아지 잡아서 먹여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고, 우리 입술로 큰 죄를 짓고, 우리의 몸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 10명 모이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 2사람만 모여도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의를 말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치스러운 인생이, 돼지 냄새 풍기는 이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뛰시고 냄새나는 내 몸을 당신의 몸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분의 피가 오늘 내 더러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난 아들일 수 없다고 말함에도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식을 하려고만 하면 저 같은 사람의 마음에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 속마음에요, 마귀가 말해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너 성찬식하고 얼마나 죄 지었는데 너 평생 성찬식하고 죄 짓더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 하고 마귀가 제 앞에다 항아리 던져 깨트리는 거죠. 여기 설 자신이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제가 여길 서요?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 걸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무력화시켜요. 겸손한 것과 무력해진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될 바로 그 시점에 네 같은 게 하고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 쓰기로 하셨어요. 성자의 몸에 사람의 몸을 입히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대신 침받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찢겨 죽임을 당하시게 하셨죠. 2000년 전 사람에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몸이 정신의 감옥이기 때문에 몸을 빨리 벗어나는 게 헬라인들의 목표였는데 왜 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헬라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는 본문인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컷오프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돼지 냄새 풍기고 지 잘못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저 향수병에 취해서 탐닉하고 있는 제가 불쌍해서 그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뛰게 하신 거죠.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죄를 지으셨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나와 돼지 냄새 닦아주십시오. 돼지 오물 다 닦아주십시오. 요청하면 하늘 아버지가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의 짐을 지고 자꾸 죄를 탐닉하지 마시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죄 지고 계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합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성찬은 형제들과 화합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화합하시겠거든 형제들과도 화합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잔치가 일어나고 아버지가 요청하죠.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래서 교회는 늘 잔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올 때마다 잔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심을 믿고 올 때마다 기쁘게 잔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서로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